저는 미국에 온 지 한 8년 됐는데 미국에 처음에 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행을 택했어요. 근데 무슨 공부를 더 할까 이 고민을 할 여지도 없이 그냥 무슨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딱 그 한 주제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석사까지 선교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 계속 그냥 사역만 하다가 이제 마침 기회가 돼가지고 만약에 박사를 할 수 있으면 무슨 과목을 할까 그것을 할 때 미국에 가면은 꼭 선교를 공부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선교학으로 조금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LA 근교에 있는 파사데나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 지원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듣고 학위는 마치지는 않았어요. 논문 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공부만 마치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논문 쓸 날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선교적인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냐면은 당시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들이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1998년에 선교학자였던 데럴 구더라고 하는 분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부터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 선교적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미셔널 처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선교적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 교회들의 물음들이 시작되면서 한 30년 가까이 지났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선교적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펼쳐나가는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1998년이라고 했는데 그 시점을 그때를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조금 찾아보다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도대체 그 전에 있었던 교회들은 선교적 교회가 아니었길래 선교적 교회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도 가능하죠. 좀 찾아봤더니 1998년에 선교적 교회에 대한 데럴 구더의 이야기가 책을 통해서 전파되었고 그다음에 2010년 정도 됐을 때 보니까 자료가 기독교 선교사가 이미 전 세계에 4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이 있었대요. 그중에 미국에서는 13만 5천 명 정도가 해외로 파송되어 있는 해외 선교사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2010년보다 조금 앞으로 당겨서 2003년의 자료를 보니까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6만 명 정도 되었대요. 그러니까 근 한 7년간 한 2배 이상이 되는 선교사들이 이제 해외로 나간 거는 맞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1999년 이전에는 교회는 선교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미 1910년 거의 한 100년 전에 이미 미국에서는 선교사를 한 2만 4천 명 정도 해외로 파송할 정도로 교회는 항상 선교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고 보내는 일에 교회는 물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만 놓고 보면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들이 도대체 선교적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그게 참 궁금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었었던 건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라고 하면 아까 우리 주한 형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선교라 그러면 해외로 누군가를 파송해서 보내는 걸 선교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거 절대 틀린 개념은 아니에요. 선교사님을 파송을 하고 교회는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하는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선교 과정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선교적인 교회를 추구하려고 하냐면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한계점에 부딪힌 거예요.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 발돋움해서 이제 어떤 체질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전에 있었던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가 후원하는 개념의 선교를 벗어나서 더 확장되고 더 성경적인 선교를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였어요. 자,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뜨거운 감자였고 제가 이제 유학을 택했을 때 불과 한 10년 전만 하도 근데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물음이 떠오르게 된 것은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199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한 2000년,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 요 한 10년여가의 근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이 쇠퇴하는, 힘을 잃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몇 번 얘기한 것 같지만 중세교회가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가 큰 힘을 얻어가지고 거의 교회의 교황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기독교의 문화가 꽃피었던 시기였어요. 대부분 중세에 발달했던 여러 가지 음악들은 다 교회 음악이었죠. 건축 양식들도 다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메케닉들, 그 다음에 모든 음악가들은 다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을 정도로 교회는, 중세교회는, 유럽에 있는 중세교회는 그 찬란한 기독교의 문화를 꽃피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찬란하게 문화를 꽃피우던 시절을 지나면서 그 종교개혁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거는 맞죠. 뭔가 개혁해야 되는 움직임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교회는 개혁의 물결을 타고 온 것 같지만 실제로 교회는 상당히 세상 가운데서 힘을 잃고 있는 시점이 2000년 그 근간에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때 유럽에 있는 상당수의 교회들은 문을 닫았고, 유럽의 성도들은 교인이 아니라 이슬람으로 무슬림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교회들 역시 굉장히 힘을 잃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미국이 전 세계 신학을 주도할 정도로 강력한 그 교회의 어떤 그 신학적인 형성은 하고 있었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약해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회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럽의 교회는 이미 망했고 미국 교회는 망해가고 있고 한국 교회는 망해가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는 건재한 것 같고 신학은 탄탄하고 교회의 재정은 흘러넘치지만 이제 교회가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을 그 2000년 그 근간 안에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는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하나 찾아봤는데, 미국에 있는 PCUSA라고 하는 아마 장로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근데 그 교단에서 되게 충격적인 얘기였는데, 2025년 올해 4월 말경에 더 이상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이제 그 교단은 더 이상 선교하지 않는 그 교단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1,600만 불을 쏟아 부을 정도로, 한국 돈으로 한 200억 정도를 선교사들을 후원할 정도로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단이 이제는 50명, 60명 되는 선교사도 후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서 결국은 선교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선교적인 교회가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30년이 흘렀는데 변화되지 않는 교단은 망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되게 큰 충격적인 어떤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선교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그 시점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교회는 반드시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교회는 힘을 잃지 않아요. 교회는 외부적인 압력이 오고 사단의 방해가 있을 때 교회는 뭉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2000년 그 근간, 앞으로 뒤로 당겼을 때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저는 미국 교회 상황은 잘 모르니까 당시 한국 교회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 교회 내부적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들이 계속해서 고발되는 시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직하지 않은 헌금 사용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어떤 큰 교회를 중심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그대로 물려주는, 마치 교회가 자기 것이냐, 이렇게 세습의 문제 또한 이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시점 속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한국 교회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 시점에서 저는 이 선교적인 교회에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유학을 택하게 된 거였어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그렇게 힘을 잃어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8월의 주제가 그래서 선교였던 거예요. 엊그제 있었던 금요일 날 우리 목장 연합 기도회를 하면서 그때도 이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시간은 약간 선교가 무엇인가 좀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한다면은, 설교 시간에는 공부보다는 선교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고 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방면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여러분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왜 선교를 집어들었냐면은,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선교는 보내는 선교사, 해외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본질적으로 선교는 제가 이전에 8월의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얘기했던 그 하나의 의미를 담아서 선교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선교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기 위해서 갑자기 교회 얘기, 막 사도행전 얘기하다가 갑자기 선교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좀 돌려놓은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제 또 다음 주부터 9월 달부터는 사도행전을 이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들, 그 다음에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같이 마음이 얹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설교의 이 주제들을 이렇게 조금씩 바꾸면서 여러분과 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했던 설교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맺는 시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비전 청년부는 어떻게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과의 그 진솔한 고민들이 있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그 주보 간지가 없죠? 간지 나눠줬나요? 새로 온 건가요? 지난주 건가요? 바꿔줬나요? 바꿔줬어요? 오케이. 그 간지를 보시면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간지를 딱 보지 말고, 일단 간지 보지 말고, 우리 8월 3일 날 첫째 주에 했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진짜 난 여러분한테 너무 늘 고마워요. 복음이었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괜찮아요. 오늘 그게 결론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자, 8월 3일, 어떻게 저는 기억하냐면은, 저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찾아봤으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똑똑한 건 절대 아닙니다. 자, 8월 3일 설교 제목은 복음이었어요. 복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뭐라 그랬냐면요,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복음의 절정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은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그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은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더불어 나의 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 동시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해도 전혀 누가 뭐라 안 해요.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이거를 믿어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다라고 그 2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선교적인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컨디션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인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설교도 하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업적인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선포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에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선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그냥 단순한 그 좋은 스피치, 어떤 그 스킬을 가지고, 말솜씨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화려하게 꾸며서 전달하는 과정이 선포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한다,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킬에 관련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주신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우리에게 좀 더 깊이 전해보면은 이런 의미가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한번 자막을 띄워주실래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이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에게 주는 태도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그 복음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타협을 해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해내는 과정이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솜씨에 담아서 그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복음은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선포는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자, 복음을 전한다,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과정이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때를 얻기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어프로치할까를 고민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실제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인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복음을 드러내는 이 일은 나의 여건, 나의 환경, 나의 문화, 그게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랑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복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군가는 여러분이 드러내는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곧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일입니다. 따라서 선교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직업적인 영역도 포함되고요. 여러분의 관계도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선포는 우리의 적당한 핑곗거리, 우리가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어떤 적당한 합일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타협이나 합리화의 과정이 아닙니다. 복음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이 일을, 복음에 선포하는 이 일은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펼쳐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동원될 수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이 가미되고 무엇이 첨가되진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말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직업들 다 사용될 수는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하는 공동체로 발돋움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삶으로 적용하며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적 공동체. 자, 두 번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8월 10일 날 했던 설교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거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이 삼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에 거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혼자 하지 않는다 그랬죠.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의 관점에서 설명하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서로 간의 사랑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은 완전하고 완성되고 근원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성부는 성자를 보내세요.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성자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셨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각각의 위격을 통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선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내시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창조하셨느냐? 완전한 사랑, 근원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부르시고 복 주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을 보내시듯이 하나님은 불러내시고 복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세요. 이게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실 때 우리가 성자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되짚어 보면은 오늘 왜 성육신적 공동체가 선교하는 공동체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가장 작고 여린 인간의 모습,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은 우리의 입장이 되어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여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사시면서 죄를 지은 인간이 경험해야 되는 가장 큰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슬픔을 다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낮추시고 우리를 향해서 눈을 맞추셔서 우리의 사랑에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신 그 은혜를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해요. 거룩하게 육신을 입으신 몸이라는 표현이겠죠. 육신이 되신 거예요.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것을 봤을 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은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성육신입니다.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그 권능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셨다, 성육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나도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닮아서 모든 사람의 상황과 형편으로 내가 낮아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래요. 또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자기가 율법에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위해서는 자기가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를 위해서는 강한 자가 되겠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낮추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그 사람에게 눈높이로 맞추어 주는 것, 그게 성육신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입장, 나의 생각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주는 공동체, 성육신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소속된 이 비전 청년 공동체가 이 성육신적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는 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성육신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공동체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그들에게 우리의 친절한 태도를 보여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성육신적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비전 청년 공동체가 먼저 서로를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육신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선교하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들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가 하나님에게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직책들, 이 세 가지의 직책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의 의미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면 잠깐 자막을 띄워주시면 여기에 보면은 기름 부은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과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랬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요. 여기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자,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기 위해서.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름 부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자들입니다. 특별한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잠을 깨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을 위로해 줍시다. 당신은 참 특별합니다. 하기 싫으면 본인한테 하세요. 나는 참 특별해. 여러분 참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특별한 사람을 통해 감당하는 사명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함을 나쁜 의도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특별함은 달리 얘기하면은 특권 의식을 우리에게 불러옵니다. 나는 쟤와 달라, 이런 거예요. 나의 특별함이 다른 사람과 비교거리가 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중세교회는 교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특별함을 마구 이용하던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그 시기에 타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급기야 교황을 이용하여서 중세교회는 교황에 앉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 교회는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도달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중세교회의 사제들, 저와 같은 성직자들은 자신들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성경은 부가타 성경이라고 해서 라틴어 성경을 사용했는데 이 부가타라고 하는 의미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라틴어 성경을 사제들만 읽고 해석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사제들에 의해서 이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뿐이에요. 사람들에게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접할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성경이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귀족들, 왕들 이런 사람들만이 그 성경을 자기가 소장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이 굉장히 비쌌대요. 자, 이렇게 사제들만 성경을 알고 특권의식에 젖어가지고 자기들만이 마치 하나님의 무슨 종인 양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중세 이 사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참된 일꾼이라고 하는 그들의 특권의식에 의해서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종교개혁을 불러일으키고 더불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쇄술의 발달을 통해서 성경이 보급되도록 많은 사람이 성경을 손에 쥐고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여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 생기는 특권층, 특권의식들은 사라져야 돼요. 이거 되게 위험해요. 교회는 만인을 위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교회가 저 같은 목사가 가진 저 같은 목사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저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사역을 감당하면은 교회 사역은 진행되지 않아요. 중세처럼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사역으로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특권적인 의식 속에서 특권의식에 젖어서 교회가 그 특권층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사역이 감당되지 않도록 교회의 사역은 펼쳐내야 돼요. 항상 넓게 펼쳐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년부는 금세 병들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조금 먼저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아직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우리가 이미 이 갇혀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 했던 설교 나나랜드에 있는 요나의 이야기가 기억나시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자기만 그것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는 병들어요. 교회 공동체는 병들어요. 기도하러 와서 내 기도만 주구장창하고 돌아가고 다른 사람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힘이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는 내 중심적인 나나랜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사역을 세상 사람들 앞에 펼쳐놓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의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내가 가진 특권의식을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펼쳐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선교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권의식을 벗어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까지 내 특권의식을 사용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 되는 그때까지 헌신하고 수고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비전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비전, 말씀, 이것은 분명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을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의 열정,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반드시 필요해요. 더불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문화,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적인 영역에 있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건 그 삶의 현장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 참 중요해요. 선교지로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 금요일 날 그 미접촉 전도 종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가야 돼요. 가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혜와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충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비전 청년 공동체가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선교하는 공동체, 첫 번째는 뭐였죠? 복음에 참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 두 번째, 잘 안 들려요. 성육신적 공동체.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의미들을 한번 가만히 되새겨보면서 여러분 주중에 모이는 혹시 그 목장 모임 가운데서 어떤 나눔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한 주 동안 말씀을 좀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선교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